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으며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늘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경우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우리는 도전을 주는 말씀, 그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때로는 피할까요? 그것은 이전에 살던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거나 또 이전에 내가 가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고급적인 이야기로 얘기하면 관점의 변화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늘 가까이 하면서도 때로는 도전이 되는 그 말씀을 애써 피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오늘 불려지는 이 말씀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우문한답이다. 즉 참 미련한 어떤 질문에 하나님의 현명한 답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율법사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답에 대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묶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율법사다운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과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나눠야 할 내 가족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지금 내 이웃이 누구인지 혹은 내 원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그 국가 안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선인 학교에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기관의 정책이나 방향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정부가 지금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집단, 조선족이라고 하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에게 내리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지만은 조선인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물론 이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그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그 학교에다 놓고 간 기사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관점, 과연 그 일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패러다임,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그냥 그런 패러다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율법교사와 또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족이 누구이고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나눠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사가 질문한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당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웃으로 여기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또 오늘날 성도는 특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맞은 오늘 이 교회는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오늘 우리가 동원해서 사회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세상에 오늘 우리를 지금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은 이 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겼고 죽을 지경까지 구타해버리고 그를 그냥 그 한적한 곳에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런 낯선 그 길목에 버려진 그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 되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길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성경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돌아보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분명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요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불쌍하지만 그것을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레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 그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불쌍한 자를 보았고 불쌍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그는 희생하며 불쌍한 자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치료하고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리고 그를 돌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룻밤을 거기서 그와 함께 보내며 더 많은 지불을 지금 비용을 지불하며 이 사람을 돌봐 달라고 그 주막장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안교성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도 참 타당한 주장이고 잠시 멈추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그 말도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이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유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기독교는 선교지에서도 목숨을 오늘 우리가 빼앗길지언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신사참배라고 하는 오늘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그런 역사 속에서도 숨어서 그 믿음을 지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교성 교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전까지 오늘 우리가 당했던 핍박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재난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코로나 사태를 오늘 우리는 핍박이냐 아니면 재난인가, 이것을 먼저 오늘 우리 생각 가운데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번 사태를 핍박으로 규정하며 또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대항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이번 사태를 재난으로 규정하며 이웃을 위하여 더 가까이 나가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서 때로는 교회 문을 걸어닫기도 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의 사태가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또 지금의 사회가 또 이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결코 종교에 대한 핍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회가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대답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시각에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시각으로 그 관점의 전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뒤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한 그 질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혹은 누가 나의 가족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율법교사와 같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 편과 너의 편을 나누고 우리의 편이 아닌 대상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로는 결코 지금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고 어떻게 희생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